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만
we were waiting without hope, without light, till from heaven you came running. There was mercy in your eyes to fulfill the law and prophets. To a virgin came the word, from a throne of endless glory to a cradle in the dirt.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To reveal the kingdom coming and to reconcile the lost, to redeem the whole creation. You did not despise the cross, for even in your suffering you saw to the other side, knowing this was our salvation. Jesus, for our sake you died.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And the moment that you rose, all of heaven held its breath. So what? And the dead rose from their tombs, and the angels stood in awe. For the souls of all who've come to the Father are restored, and the Church of Christ was born. Then the Spirit lit the flame. Now this gospel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인자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12월 22일 저희는 이제 성탄주의를 오늘로 이제 지키게 되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성탄의 그런 귀한 날, 우리가 그냥 축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고자 했던 그 일들에 더 우리가 집중하는 게 축복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린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 성경과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오신 그 순서를 따라 살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제 행적으로 그래서 5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9장에서 11장의 역사, 새 언약을 주도하신 하나님, 새 언약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본문에 해당되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자, 지난주 우리는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신약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그랬는데, 교회를 처음 박해하고 이런 일들을 시작했다가 또 그 박해를 위해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까지 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는 사건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 변화 후 사울은 다메섹에 이제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이 같은 편이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고 또 사울을 피해 숨어야 됐던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다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니까, 그것도 성경의 바른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날이 계속됐는데 얼마 흐르지 않은, 정확히 측정할 수 없지만 결국 이 말로 이기질 못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할 것이 없으니까 죽여 없애려고 한 것과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사람들이 변화된 사울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진실한 변화를 알고 또 이제 그와 함께 하기 시작했던 사람들, 제자들이 사울을 밤에 몰래 이제 큰 바구니에 담아서 이 성 바깥으로 달아내려서 이제 도망치게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9장 25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자, 26절을 보면 사울이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를 하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25절에서 사울이 지금 다메섹을 탈출한 후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이제 26절의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근데 갈라디아서 1장을 참고해 보면요, 사울이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라비아 방문 시기가 그가 회심한 후 언제인지 잘 몰라요. 즉시 갔는지 아니면 언제 갔는지 몰라요. 뭐 지금처럼 다메섹을 탈출한 후인지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뭡니까? 그가 예루살렘의 제자를 만나러 간 시기는 이 바울이 회심한 사건 이후 한 3년 정도는 흘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중요한 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박해의 주인공이었던 이 시절이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제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람의 이 명성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또 혹시나 또 다른 음모가 있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이 사울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아무리 충격적인 일을 받아도 뭐 세월이 흐르면 세월이 약이라고 잊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다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3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못할 정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잔혹하게 핍박을 했던 것으로, 아무튼 치명적으로 괴롭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는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제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도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고 두려운 마음으로 계속 경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태라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지금 함께 교회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에 속하는 일도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거나 마찬가지였을 건데, 그런데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사울이 지금 어떻게 이 변화됐는지를 중재하고 이를 좀 알려주면서 오해가 풀어지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키프로스 사람입니다. 레위인인데 본명은 요셉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을 잘 위로했던 것 같아요. 잘 격려하고 또 바른 길로 한 공동체로 잘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사람이 이름 자체가 바나바인 줄로 착각할 정도로 아주 사람들을 잘 섬기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어쨌든 이 사람 바나바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 이 성격의 사람들과도 아주 원만한 관계, 그러니까 신뢰를 얻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이 감정적인 일이나 과거의 일에만 얽매이지 있지 않고요, 현실을 말씀의 가치 안에서 잘 직시하면서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소신껏 이야기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직접 변화시키셨는데, 그가 이제 공동체에 속하게 교회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체들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죠. 바나바와 같이 주변의 지체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명 공동체, 교회와 이 셀에 잘 적응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고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울이 교회로 하나 되는 것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이 바나바 같은 경우는
사울이 이제 그렇게 등장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의 중심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이 중심적인 복음 사역에서 이제 이 신약이 전부 사울에게로 이제 주인공이 포커스가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 이 바나바는 옆에서 묵묵히 돕는 역할을 하다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으로 이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항상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뭔가 나보다 앞서려고 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받고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그렇게 묵묵히 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차분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9장 28절을 보면 사울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됐고 예루살렘을 출입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사울이 변화되면서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주역으로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울이 변화돼서 새롭게 받은 이름이 바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 유대식 이름의 로마식 그냥 명칭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지중해 지역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 곳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울이라는 유대 이름보다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로마식 이름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겠죠. 그렇게 이제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복음 전파에 앞장서게 되는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유대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죠. 그래서 9장 29절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헬라 문화에서 태어났거나 어쨌든 그 문화에 익숙했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뭐 논쟁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독교도였는지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 배타적인 유대인들이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교회 쪽은 아닌 것 같고요. 기독교의 배타적인 감정을 가진 어떤 유대교 쪽 사람들이다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도 원래 그렇게 헬라 로마권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이 헬라적인 로마적인 문화 속에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어려서부터 또 정통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돼서 그리고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뜻, 그 의도를 분명히 알고 난 후에는 그가 하는 설교나 모든 증언에 있어서 율법주의 전통의 바탕을 둔 사람들이 볼 때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좀 과격하게 율법을 파괴시키려는 그런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할례에 대한 뭐 무용지물을 막 주장을 하고 유대교들이 지켜오고 있는 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 입장을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이제 여전히 율법주의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조차도 아마 바울에게 좀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켜오며 살아왔던 그런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의 삶의 근본 베이스, 삶의 문화는 그냥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보편적인 삶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는 이 바울은 많은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 계속해서 충돌이 생기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제 서로 어려운 관계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9장 30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형제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1장 19절을 참고해 보면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울은 사실 베드로와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었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정도만 이렇게 보았던 거로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 또 머문 시기가 말씀 근거대로 보면 보름 15일 정도였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핀 내용들을 보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유대교도들이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바울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바울은 엄청난 영향력을 예루살렘 지역에 미쳤구나라는 걸 그렇게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 시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한 영혼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이 복음의 소식을 예루살렘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사마리아와 또 아프리카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온 열방으로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3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지금 교회 성장을 이루는 주도권은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행해 오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심어져 가고 있었고 확장돼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들이 진정으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된다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시대에 함께했던 성도들, 그러니까 스데반,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이 시대의 모습도 담대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새 언약의 역사를 직접 주도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사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지만 굳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된 이 성도들의 증인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바른 말씀 무장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증인된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냐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바른 성장은 말씀으로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성경의 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역사적으로 이걸 바르게 좀 자초지종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가슴 터지는 사랑,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그 진심을 만나는 이 거듭남에서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곳곳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아파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삶, 그러니까 감출 수 없이 흘러나오는 말씀대로의 삶, 증인되는 삶에서 바른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당에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증인된 성도들을 보는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들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초대 앞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전도다라는 거. 이게 관계 전도고 그게 향기 전도겠죠.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교회인 지금 내 자신은 그렇다면 어떤가 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볼 때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드러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많이 하는 어떤 종교적인 교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맡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볼 때 나는 지금 향기 나는 인생인지 아니면 연기 같은 인생인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성도인 나의 삶에서 남의 눈에서 눈물만 빼는 연기 나지 않고 가까이 다가오고 싶은 향기 나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진실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나는 거듭남을 통해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했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되니까 거듭나니까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그 열정과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우리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만나 변화됐을 때 그는 그동안 그와 친분이 있는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유대교의 아주 그 이제 유수한 사람들과 변론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알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유대교 사람들은 그저 좋은 게 아니냐라는 식의 그런 전통적인 삶에 머물러 있으니까 바른 관계를 위해서 말씀의 바른 뜻대로 서고자 하는 바울과 어떻게 돼요? 변론할 수밖에 없고 다투게 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너무도 분명한 체험과 그 체험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실하게 확인한 바울의 변론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만약 사람들과 이렇게 험악한 관계로 가지 않고 그냥 좋은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사람에게 잘하려고 했다면 그동안 잘 그렇게 지내왔던 수많은 유대인의 그 어떤 그 유수한 사람들과 이런 적대적인 관계가 될 필요도 없고 삶이 쉬웠을 거예요. 그 사람은 잘 나가는 엘리트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이 관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외면되거나 왜곡되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백하고 인정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관계,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삶의 방법은 오늘날도 성도들이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좋은 관계만 추구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의 삶을 아마 곤란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가치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좋은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가 온전히 지켜지는 그 바른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상실한 관계는 그냥 그게 교회당에 있어도 사람끼리 좋은 거지 하나님 말씀하신 관계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의 가치를 상실한 관계가 편리한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으고 이렇게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 바로 그 교회당이 예배당이 되는 게 아니라 사교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곳이 되죠. 좋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바른 관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가치가 지켜지는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1등이 되지 못하고 2등, 3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내야 되는 이 사명의 길이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좋은 관계 가운데 살려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 그게 아니라 바른 관계여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꺼이 거짓된 1등이 되기보다 정직한 2등이 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하며 행해 나가고 있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셀 사역의 현장에서도 이 복음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그대로 실천하고 지켜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로 우리가 자라져 가야 됩니다. 우리 좋은 관계 만들자, 사람 좀 모으자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대충 종교적으로 흘러가는 좋은 그런 관계 속의 교회를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는 바른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9장 32절부터는 다시 이제 베드로 사도,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열방으로 직접 지금 열고 그 문을 어떻게 열고 계신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리더죠. 수장으로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서게 됐는데 근데 그것보다 지금 각 지역을 두루다니며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먼저 루따라는 이 지역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었고 또 지중해 해변가의 요빠 지역에서는요 죽은 과부 다비다 그러니까 도르가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살리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사역을 행해요. 그래서 요빠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런 엄청난 사역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은 하는데 자세히 하지 않아요.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더 중요한 어떤 의도를 말하려는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9장 앞부분에서 사울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내보낼 준비를 하시고 계셨고, 동시에 베드로를 통해서는 이방 전도의 문을 열고 계신 것을 10장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11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이 새 언약 백성,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이 유대 전통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성도들로 하여금 새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열방 속으로 직접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알립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세우신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온 세계가 들어오게 하는 그 기록인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장에는 이런 사건의 이제 어떤 그 분명한 메시지로 이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고넬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면서 늘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 환상에서 요바에 있는 가죽용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 있으니 그 사람을 청해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순종해서 사람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할 쯤에 요바에 있던 이 베드로도 어떤 환상을 보게 됐는데, 베드로가 본 환상은 뭐였냐면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게 쭉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있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또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소식을, 이런 음성을 먹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거는 말씀에 위배된다.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율법을 지켜감에 있어서 그 율법을 주신 분의 참된 의도, 그 뜻보다 그저 사회 속에서 전통적으로 익숙하게 내려오는 그런 행동대로 했던 거예요. 그런 그 뜻대로. 그 의미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해오니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새 언약 공동체를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율법의 근본적인 의도를 바르게 알게 해서 이 교회의 정체성과 이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자 하셨던 거죠. 초기 교회 시대에 복음이 열방에 전파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과 역사를 아는 유대인들로서 율법으로부터 시작된 이 종교 문화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방인 성도들이 새롭게 생기면서 이들이 이제 그런 유대 종교 문화를 그럼 그대로 따라가야 되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돼야 되냐, 뭐 말하자면 그런 문제 때문에 아주 큰 어떤 이슈거리가 됐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 나라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그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생겼다면 당연히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유일한 가치가 맞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럼 유대화 돼야 되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분명한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의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율법의 조항, 그 법도, 규례와 명령을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바르게 지켜지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이유가 뭡니까? 율법의 문항대로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렸고, 그래서 종교의 굴레, 그 율법주의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자, 그런데 워낙 오랜 전통과 문화 관습으로 굳어져서 자기들 눈에 문자 그대로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같으면 막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는 게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가 그 초대교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바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를 알고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먼저다라는 것.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직접적으로 주도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계시를 보여주시고 설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명령은 그저 유대 민족들의 자기 종교가 됐을 거예요. 그 종교에 매장됐을 거예요. 심지어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까지도 자칫 그런 율법주의 종교로 다 빠져들 수 있었던 거죠. 비록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도 오래 과거부터 삶의 일부가 되어 이 틀을 스스로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복음이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 문을 직접 여시기 위해 이렇게 이 성도와 베드로와 이 교회 처음 시작하는 이 사람들을 깨뜨리는, 자, 바로 이런 내용,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들로 보는 게 아니라 부정한 징승처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성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잘못된 그 의식을 깨뜨리시는 거죠. 그 성령께서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퍼지게 하시느라 좀 분주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거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 은혜로 교회가 된 초대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관습의 패러다임은 이게 쉽게 변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교회당까지 왔는데 여전히 그냥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요, 또 그 역사를 직접 보았던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의 그 전통적인 삶의 방식 속에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돼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도, 직접 받고도 이들은 늘 익숙한 그런 이 상황, 유대인들과 자기들 이 그룹 속에 성 안에 그렇게 이제 모여서 교제하고, 이방인들은 아예 만나지도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잘못된 시각을 고치고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큰 보자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부정한 가축으로 보는 그런 동물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하신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내가 이렇게 부정한 것을 입에 댄 적이 없다라고 거절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이제 진실한 의도를 상실한 채 그의 속에 자신도 모르게 박혀져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려 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 의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한 번에 완전히 박살내서 개조해서 막 변신시키는 게 아니고, 부품을 바꿔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 수준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말씀의 그 길을 따라가게 하며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그렇게 성장케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동안 나도 모르게 살아왔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서 오직 말씀으로 들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의 가치로 새롭게 무장되는 이 성도를 세워가는 이 일에 있어서 그동안 하지 않던 이 성경을 보는 안목과 가치관을 세워가는 질문, 묵상을 하게 하는 것이 마치 전쟁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굳이 자꾸 뭘 물어보고 왜 이러냐. 근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습관이 된 익숙한 것은 이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습관과 생각에 사로잡힌 채 그렇게 지내가는 익숙함은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온전한 말씀을 심기 위해 질문하고 나누고 대화하고 이렇게 그리 가는 거죠. 그래야 새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계속 보면 베드로가 그런 환상을 봤을 때 누가 자기를 찾는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 보니까 그 로마 백부장 이 고넬리우스가 보낸 신분꾼이 왔던 거예요. 그 고넬료의 꿈속에서 본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하는데 베드로가 평소에 부정한 짐승으로 보고 상종도 하지 않던 이방인 집에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나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그 환상 때문에 이제 이게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함께 이제 가게 된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역사로 이런 기회를 만드셨는지 그걸 이제 직접 듣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로부터. 자, 그러니까 자꾸 말하지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게 사도행전의 기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이 일이 베드로가 뭐 간절히 기도해서 됐습니까? 아니에요. 또 빌립도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걸 간절히 기도해서 됐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사울이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능력과 그들의 간구로 된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시고 먼저 당신이 계획하고 준비하신 대로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뭐 얼굴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자신들처럼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고 이렇게 가르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도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 유대인으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완전히 고정관념을 한순간에 깨뜨리는 아주 혁명적인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취하지 아니하신다. 사실 이거는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초지일관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택함받은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종교 안에 압축시켜버렸죠. 하나님을 축적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어떤 종교에 빠지지 매몰돼 없어지신 게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찾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일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새 언약 백성된 성도들이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지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익숙함의 틀에서 깨어지고 있는 그런 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고 뭐 죽은 자를 살게 하는 어떤 복음의 전도자로서 증인으로 살면서도 이런 고정관념, 그릇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고정관념에 의해 제한하던 성도로서의 그 삶의 방법,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기는 그 자리, 아직 잘 이해를 다 못하겠는데 가라 하니까 가는 그 책임지는 자리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다 알고 난 다음에 순종하고 일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환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꺼리낌 없이 가라고 하시는구나만 알고 순종해서 그 이방인, 그것도 로마인 그 군인이었던 고넬료 집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정확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되는 거죠.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그 현장에서 그 순종의 삶과 부딪히며 깨닫는 게 있어요. 순종을 통해 배우면서 순종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순종을 통해 배우고 배우면서 순종하고 그 다 모든 걸 배워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수영 잘할 때까지 수영 절대 물에 안 들어가. 그거 어떻게 수영을 해요? 그냥 물에 들어가서 때로 물 마시고 죽을 뻔하고 실수하면서 그렇게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리더라는 모습도 그런 거예요. 뭔가 완전히 다 알아서가 아니라 아는 것만큼 전하고 섬기고 책임지는 자리에 설 때 비로소 배워가는 자리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준비하면서 배우고 또 가르치면서 2번, 3번 더 제대로 배우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다 알 때까지 뭐 가만히 있겠다.
그러면 안 되고 지금 내가 배운 것까지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함께 사람에게 나누고 전할 때 그러니까 가르칠 때 더 많은 것을 제대로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기보다 또 배우기만 하기보다 가르치는 자리, 나누는 자리, 인도하는 자리에 겸손히 설 때 비로소 다르게 배울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부족함에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0장 36절 만유의 주제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이런 식으로 쫙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 요한부터 쭉 이 역사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설교하는데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보고 이방인들에게 자기들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성령이 부어지는 걸 보면서 놀랐다는 거죠. 이들이 방언을 말하고 뭐 하나님을 높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이런 임재 사건 중에 지금 이게 세 번째로 나타나는 그런 기록인데 이번에 성령이 임하시는 때는 뭐 기도할 때, 뭐 안수할 때, 뭐 기다릴 때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였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역사에 있어서 어떤 한 가지 똑같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 임재 사건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귀를 기울일 때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고넬료가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순종하고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자 할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이들과 동행하시기 위한 그런 임재였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적대적이었는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보편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이런 갈급함과 소망과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특이한 거는 이 성령의 세례가 물 세례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물 세례 받고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넬료 가정의 경우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으로 먼저 세례를 받았고 그것을 본 베드로가 물로 세례 주는 것을 어떻게 금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례를 줬던 거죠.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기계를 작동하듯이 어떤 한 가지 원칙, 어떤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그냥 당신의 고유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위적인 방법, 한 가지 방법으로 마치 뭐 무당이 귀신 불러내듯이 그런 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불러내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라 하신 일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임으로 주도적으로 당신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은 유대인들의 오해를 깨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들의 모든 어떤 종교적 전통과 그들의 신념들이 다 깨지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맡기시려고 했던 그 첫 사명. 그러니까 꽉 막고 있었던 게 뻥 뚫리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것을 주셨고자 했던 그 의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교회당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당에 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한 신으로 축소시키고 그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 나라, 어떤 한 백성들, 어떤 한 족속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의 침략자 로마 사람들조차 사랑하시고 귀한 영으로 보신다라는 걸, 귀한 영혼으로 보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제한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혹시나 우리 안에 자신도 모르게 유대인들처럼 그어져 있는 어떤 한계, 복음의 소식을 맡고 있는 우리의 그릇된 어떤 고정관념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성령을 조종하고 명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죠. 한 번 실패를 경험했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많은 변명에는 실패를 통한 이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향하는 의지가 없어서 자꾸 요나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댈 때가 많죠. 자, 그래서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자기만의 생각대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한 고집이 생긴 거예요. 마치 AI 학습 훈련되듯이 하나님 뭐라고 말해도 안 해야 될 이유를 턱턱턱 말해내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하시는 거죠. 아, 이거 더러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안에 요나처럼 자신이 하지 않을 이유들을 하나님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지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도 모르게 쌓은 그 자신의 고정관념을 발견하고 우리가 떠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그리고 한마디로 잘 나가는 유대인 이 베드로를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정말 말씀대로 바뀌어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유대인들의 적대국인 로마의 군인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는 일들을 확인하면서 베드로는 그곳에서 그들과 더 교제하면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아마도 성경의 이 모든 역사를 바르게 가르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식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고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자들, 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이제 막 힐난하기 시작한 거죠.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을 통해서 각 나라에서 왔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분명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고 온 세계로 이게 퍼져가고 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이게 시끄러운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를 힐난하는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복음을 듣고 성령을 체험했으면서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증인된 사명을 알매도 아직도 율법적인 전통과 규례의 틀 안에서, 율법주의 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지키려고 하기보다 여전히 전통적인 관습과 고정관념에 의해서 계속 반복된 성 쌓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 안에 기독교라는 성을 쌓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들 사회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들의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지 않아도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그 사회의 굉장히 어떤 본질이었고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베드로에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로 바뀌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방으로 자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일이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마도 이방인들과의 교제가 이제 자꾸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전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땐 자꾸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런 어떤 리더가 된 거는 이 사람 참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고,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조차 그에게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주도하는 어떤 그런 일에 있어서 딴지 걸 게 없는 거예요. 예수의 동생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를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리고 그는 물론 어떤 틀 안에서 외국으로 벗어났진 않았지만 어쨌든 국내 선교에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그 발생했던 그 박해는 아마도 율법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그런 사람들을 향한 박해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에서 왔던 이런 사람들, 이방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뭔가 문화적 차이. 그러니까 한인 교회가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때문에 그래요, 언어,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이민 2세대 같은 경우 뭔가 이 한국에서 유학을 왔거나 이런 세대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해요. 자꾸 이제 물과 기름처럼 갈라지는 걸 보는데 그런 현상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런 율법주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됐고,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특히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면서 이제 복음을 알게 하는 그런 선두에 서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편견, 특히 하나님을 향해 가진 성경적이지 못한 잘못된 이 편견을 가지면 참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그래서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좀 방해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 바깥의 위협보다 사실은 우리 안에 이 고정관념이 문제가 될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의 순종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핑계를 가지고 순종할 수 없다는 이 논문을 막 써서 AI 학습을 시켜서 우리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에서든 불순종해야 되는 이유들이 턱턱턱턱 뭐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수준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도 타당하고 심지어 설득력 있어 보이기까지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 속에서 이길 수 없어 보이는 큰 골리앗 같은 문제도 우리가 그 골리앗에 짓눌리라고 준 게 아니라 마치 다윗처럼 그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성장하고 자라가라고 주신 거죠. 그러니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사실 어떤 고정된 하나의 패러다임에 빠지면 이거 정말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큰 코끼리가 뭘 메어놓지 않아도 도망가지 않는 이유가 어려서부터 그걸 그렇게 세뇌시켰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전통, 그것도 교회 전통 패러다임에 이게 이렇게 한번 걸려버리면 야, 이거 빠져나오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그동안 다녀오던 그 교회에서 듣던 말씀과 다르지는 않아도 별 생각 없이 그러거리 믿고 있었던 것들을 지금 설교를 통해 뭔가 다르게 자꾸 이렇게 들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생각이 복잡해지거나 때로는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도전이 오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뭘 잘못 알았나? 좀 바르게 여러분들이 온전히 직접 찾아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확인되지 않은, 확실치 않은 그런 정보를 그냥 믿음이겠거니 하고 가지고 있는 이런 위험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심판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르게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성경을 믿고 율례를 지키고 온전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였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1장 늘 말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난 이 예배 누가 너네 오라고 그랬어? 이럴 정도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듣고도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저들은 결국 교회에 혼란을 주고 바른 믿음을 왜곡하는, 그러니까 종교화시켜버린 이런 일들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고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복음의 삶을 제안하고 있는 이 관념이나 태도와 습관들을 찾아 여러분 바르게 고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장은 지금 하나님의 가슴이 전달되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최고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을 막고 전도자들의 눈치를 보게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못 알고 살아왔던 습관이었고, 그로 인해 고정된 어떤 고정관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복음의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를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신들이 믿어왔던 것들이 마치 옳은 것처럼 자신들이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사고는 어떤 세대를 두고 뭐 어떤 나라에서나 똑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로 인한 그 병폐가 뭐냐면 성령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 성령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 자기가 성령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체험했던 이 유일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막 판단하고 니는 뭐 잘하고 교만을 저질렀던 거죠. 근데 수많은 은사를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심정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한 절도 모르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고 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심정을 바르게 아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것만 떼서 그걸 확장시켜 놓은 완전 자기 논문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체험에 얽매여서 성령의 무슨 직통 계시만 받으려고 하고 늘 꿈과 환상에 매여 있고 뭐가 들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배워야 된다라는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제가 믿기로는 성령이 하시는 일 중, 해오셨던 일 중에 오고 오는 우리 세대들 돕는 가장 거룩하고 대단한 엄청난 일은 뭐냐? 그럼 바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영원한 기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이 정경화되기까지 수많은 역사적인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에는 보면 분명히 성령의 간섭이 있다고 우리가 믿죠. 그 성경이 없었다면, 그 성령이 간섭하여 만든 기록된 이 성경이 없었다면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요 그냥 한낱 미신 종교 중 하나가 됐을 거예요. 성경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기록해 놨기 때문에 신비주의가 끼어들어서 혼란하게 하는 예수님 이후에 이제 2000년이 오늘 이 시대까지 역사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생의 길과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그 유일한 길을 제시할 수 있었던 거죠. 구약시대나 사도 요한까지 성령님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성경이라는 위대한 책을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의 저자이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먼저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록만 해놓고 그치면 뭐하러 하겠습니까? 전시용이 아니에요. 책이 왜 있습니까? 읽어서 배우고 그대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고 그 기록된 성경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또한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일이고 이렇게 강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진심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게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마치 무슨 성령의 불을 끈다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사사시대 기드온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처럼 뭔가 진심을 믿기보다는 막 뭔가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미신으로 끌고 가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완전히 무당 구판되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샤머니즘적인 신비주의 신당으로 가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도 자꾸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들의 믿음의 근거를 두려는 잘못된 현상들이 자꾸 어떤 교회 안에서 자꾸 나타나는 게 이런 것에 뿌리 박혀 있어서 그래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일을 가는 것보다 좀 쉽게 잘 가보자 이래서 자꾸 이상한 방법, 신비한 방법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남녀 간의 진실한 사랑을 서로에게 오가는 어떤 값비싼 선물로 평가하는 이거 웃긴 거 아닙니까? 이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주는 것보다 그 명확한 사랑의 증거는 없을 건데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는데 이것 외에 뭐가 더 필요하는 거예요? 무슨 증거, 성령의 무슨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은사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얼마나 대단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걸로 증명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그 뜻을 알기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한 역사가 담긴 성경과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였음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을 성경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온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라고 명령하고 성령에게 막 어떻게 역사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조종하는 거, 이건 우리 역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나누고요. 계속해서 다음 주 이제 마지막 또 신년 어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송구영신 예배 시간이지만, 계속해서 이 11장 안디옥 지역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벌어지는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이야기 또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며 언약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그 사역과, 또한 이제 새 언약의 교회 가운데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열심을 멈출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비록 곁길로 가고 잘못 오해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생명의 일로 계속 인도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는, 진리를 알게 하는 사역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나타나는 현상이나 신비해 보이는 능력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진심을 온전히 만나는 거듭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그 성경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돼요. 말씀과 진리로, 성경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하나님의 그 가슴 먹먹한 사랑이 온전히 담긴 성경이 있어도 인격적인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성령도 어쩔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마무리되는 이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또 그렇게 살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그래서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열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완고한 고집과 내 뜻대로 걸어온 삶 회개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의 가치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사 나의 지식과 신념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이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될 것을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으로 거듭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거룩한 성탄의 날, 정말 주님의 온전한 이 오신 목적을 아는 귀한 시간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그저 세상처럼 축제나 즐기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의도, 그 마음을 깊이 되새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한 것은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끄심에 감사드리고 내 완고한 고집과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의 가치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할 때 하나님 정말 알게 하는 그곳까지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정말 제대로 거듭나는 하나님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 삶 속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그런 삶 살아갈 것을 감사드리고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I 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12월 22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2024년 포스트셀 네 번째 주간입니다. 포스트셀 기간은 12월 한 달로 한 해를 달려온 뒤를 돌아보며 진단 및 매듭 짓기를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포스트셀 기간인 12월은 한 해 동안 정신없이 달려온 우리의 길과 방법에 대해 잘한 것은 어떻게 더 새해의 사역에 잘 적용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우리가 더 수정하고 발전시킬 것은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누수 없이 잘 발전시킬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입니다. 바른 방향 점검의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Know that you're here with me. 12월 넷째 주입니다. 매월 네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사명에 합당한 사역자, 동역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는 자발적 헌신으로 성도로서 신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을 만들어 가십시다. 성도는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할 책임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로서의 사명임을 잊지 말고 함께 하나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이가영 자매님의 후원으로 황현채 자매님께서 4권까지 1:1 과정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또한 안인숙 집사님의 후원으로 김현주 자매님께서 4권까지 1:1 과정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곳곳에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귀한 헌신에 감사드리고 함께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부르신 사명 따라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2024년 마지막 행사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성탄 예배. 별도의 12월 25일 성탄 예배는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성탄 예배로 드렸고 예배 후 교제 장소에서 성탄 절기 기념 파티로 이어집니다.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드리는 2024-2025 송구 영신 예배도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배 드리는 교회당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 셀 식구들끼리 모이거나 또는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바닷가 모임. 매년 첫날 모이는 바닷가 모임은 2025년 1월 1일 수요일 폴트시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함께 모여 한 해의 첫 시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분히 누리는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2025년 전성도 이퀄 컨퍼런스. 2025년 둘째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3번의 모임을 예배 후 모이게 됩니다. 예배 후 교제 시간에 모여 함께 2025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웨스트백 뱅크 교제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모이는 로버트 화이트홀이 아니라 다른 건물이니까 혼돈이 없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 식사를 나누며 성탄 기념 행사로 함께 모이게 되니 모두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신 사명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Know that you're here with me. 다음 주일 예배 계속해서 스카스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22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네, 계속해서 우리 함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예,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으로 돌아가셔서 이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에 속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장벽을 깨뜨리고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새롭게 태어난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